오늘은 둘째 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매 순간 선한 일과 복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아름다운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데 그 섬김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한번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내 순간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쉬운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아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에 나타나 있는 토기장이에 나타난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폭군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의 설복입니다. 이 설복이라는 이 명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말하거나 타일러서 수긍케 하는 것을 설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말씀하거나 타일러서 수긍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설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지 말자는 간곡한 설복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럴 때 설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곡한 설복에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그의 통치하에 있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운명론이 아니다. 결정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열망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론의 핵심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열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기 시작하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부심,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회복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는 바람으로 자기의 근심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들을 위해 세상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순종하는 마음,
우리 성령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 동족,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야곱을 구원하셨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방 여인 라합과 이스라엘 사람 아간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혈통으로 완전한 아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참된 구원, 그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처럼 잘 믿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보다 이방인 구원에 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장남이 구원을 받고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바울은요, 그 약속과 선택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원은요,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며 전적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은 내 손 안에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채 뽑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세울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하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두어드릴 것이다. 여기 8절에 그러나 만약, 10절에 그러나 만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만약 우리가 뉘우치면 구원과 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독재자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십시오.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피노키오입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복, 사람의 설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인정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때와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임을 이 시간 엎드려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장인영 집사님, 노경선 집사님 아들 우리 지수가 캐나다로 떠납니다. 이 아들이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인정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